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소서.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십자가의 은혜, 그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시간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의 발걸음을 살펴주사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걷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기억하며 이웃의 고통에 참여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자기를 비우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지 못하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은총으로 보게 되고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저희도 신령한 체험을 통하여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경성함이 허살하셨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침없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교회들이 가정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돕는 손길들이 많아짐으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일들이 성해짐으로 오히려 세상이 더 따뜻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병마와 싸우며 환자들을 위하여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그리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은혜로 다 수습되고 해결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권위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하여 듣는 이들이 깨닫고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기쁨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일기가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먹구름 너머에 푸른 하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생각해보면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하기만 합니다. 고통이 있어도 섭리가 있다고 믿으니 소망이 넘칩니다. 믿음을 갖고 기뻐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회개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 채울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던 한낮 채울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보다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사마리 건너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동참하며 우리 성도와 대전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둔산 성광교회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예배를 클릭하신 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온라인 주일 예배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입니다. 홀리라이트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따라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는 2018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사도행전 설교를 들으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보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교회학교 주일 예배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영상은 주일 오전 8시에 성광교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각 부서별 안내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경건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자녀 세대를 보호하고 우리 자녀 세대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성광교회 교회학교는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학교 예배 영상은 주일 오전 8시 성광교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자녀 세대들이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유튜브에서 만나요.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기도회도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주일 저녁 7시 30분에 업로드되며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업로드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와 온 국민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첫째, 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를 멀리하지 않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믿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까이 함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를 떠나지 않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라고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귀한 주일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3월 넷째 주일 벌써 저희들이 맞게 되는데요. 사순절 네 번째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한 어려운 가운데 벌써 넷째 주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죽은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제게 복이 됩니다 하는 시편과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함께 좀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제게 복입니다. 되게 복입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가까이 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내일 3월 23일 이제 개학이 두 번째로 연기되었다가 또 4월 6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저희 교회가 직접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앞으로 보름 동안 그러니까 4월 5일까지인데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 나아가는 4월 6일 이전까지는 보름 동안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또 요청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생각한 것보다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번 주 여러분 수요일 저녁 저희가 함께 모임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속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어렵지만 영상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저희가 앱을 통해서 함께 영상으로는 서로 교제하는 온라인 소그룹들은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저녁 여러분들이 함께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소개해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서로 영상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모이는 시간 주일날 또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또 특별히 더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새벽 시간들을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고
주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에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앞으로 보름 동안 저희들이 특별히 유튜브 채널을 좀 이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앱을 통해서 함께하는 영상으로 함께하는 소그룹 교제 시간 저희 여러분한테 안내해 드리려고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작해서 일종의 방송처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고 또 마음은 또 기대와 소망 가운데 잘 견디어내시고 또 주변에 여러분보다 더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서 더 복되고 귀한 길로 돕는 손길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려진 예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3월 넷째 주 저희들이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사순절 중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2주를 지나면 고난주간을 지나게 되고 또 4월 둘째 주에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 온 나라가 아니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일종의 전염병으로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고 또 증상이 가벼운 사람들뿐 아니라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또 사망자들이 속출하는 일들이 저희와 아시아 또 미국과 유럽 전 세계로 퍼져가는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많은 이들이 이 질병의 감염으로부터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확진되어서 병을 앓고 있는 이들 또 이들을 돕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을 위한 이삭 함께 하시고 또 돕는 지원하는 이들과 또 행정을 담당하는 이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생업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이제 비즈니스 하는 그러한 우리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또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 여파가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직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가운데로 피할 때 우리의 산성이 우리와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요 능력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보호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함께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소득이 11조를 드리는 이들,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들,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 미래 사역들을 위해서, 또 뉴스페이스를 위해서 하나님 내 나라 선교와 사역을 위해 드리는 모든 예물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면에서 어려움에 처한 귀한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사업체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잘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 1932년 4월 20일에 청년 25세의 윤봉길은 당시 임시정부에서 리더십으로 역할을 했던 김구 선생님을 상해에서 만나게 되죠. 그 장소는 사회다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청년 윤봉길은 김구 선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선생님께서 제가 나라를 위해서 마땅히 죽을 자리를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은 이 젊은 청년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이렇게 답했다고 그의 일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내가 요사이 좀 생각하는 게 있는데 마땅한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고민하던 참입니다. 일본이 이번에 상하이를 이긴 위세를 덧입고 4월 29일에 홍저우 공원에서 왕의 생일을 아주 성대하게 치르려고 하는데 이때 큰 목적을 이루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봉길에게 제안합니다. 윤봉길은 단번에 좋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했다 그러고 그는 가슴에 한 점 번민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그 당시에 자기의 상태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의 홍코우 공원에서 일본 내 천장절 축제를 할 때 행사에서 일본의 수뇌부가 모여있는 단상에 폭탄을 던져서 그는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거사를 앞두고 4월 26일에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국단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하는 일종의 입단 선서와 또 서약식이 있었는데요. 그때 찍은 사진이 지금도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제 생명을 내어놓고 독립을 위해서 거사를 준비하는 청년에게 김구 선생은 20세부터 자기 인생을 좌우했던 일종의 자기 인생관이죠. 인생관에 대해서 털어놓습니다. 내가 20살 때 내 인생에 대해서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 내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벼랑 끝에서 손을 놓을 수 있어야 대장부가 됩니다 라는 아주 짧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20살 때 김구 선생이 과감하고 또 과단성 있는 성품이 좀 모자란다고 생각한 그를 가르친 선생이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인 안태훈 씨 댁에서 김구에게 알려준 그러한 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벼랑 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저희들은 사도행전을 묵상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로마 제국에 새로운 길을 내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길이 난 것이지만 실제로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거했던 것은 주님과 함께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만 남아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낡은 유대교의 회당에 머무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회당 가운데 있는 또 하나의 유대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것,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소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였던 로마에까지 교회가 세워진 역사를 그 당시에 제자들의 눈에 의해서 또 바울과 바울을 따랐던 바울의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사도행전은 간략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어떻게 해서 로마 제국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즉 유대교에서 축출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전역 가운데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가? 그 이유를 저는 교회가 벼랑 끝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벼랑 끝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됩니다.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8장, 9장을 좀 펴놓으시면 좋겠는데요. 8장에 바로 전이 되는 7장은 54절부터 어떻게 끝나나요? 여러분이 잘 아는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끝납니다. 사울이라는 유대교의 청년 리더는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을 그는 선동했습니다. 아니 그는 스데반이 죽기를 바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8장 1절 하반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갖가지 색깔의 컬러 펜들을 가지고 중요한 어구에 반드시 동그라미 치도록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동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물에 집중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가장 주의 깊게 묵상해야 될 일종의 우리가 품사를 얘기하자면 서술어, 동사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날에라는 부사어입니다. 일정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날에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이건 서술어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세 단어가 중요하다고 제가 사도행전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상세하고 세심하게 풀어서 묵상할 때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날에 큰 박해가 있어 흩어지니라. 이 그날이 어떤 날인가요? 예루살렘 교회와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벼랑 끝에 선 시간입니다.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를 간단하게 볼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1장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2장은 그 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아주 큰 스타팅 포인트, 출발점을 주셨는데 그건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고 나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숨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들을 탄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교의 리더들, 바리새파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들은 한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는 그곳에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3장은 교회 사역이 치유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향해서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역사는 동사로 시작돼서 동사로 끝납니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능력은 거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걸어가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전하십시오. 현대의 교회들이 왜 초기 교회 가운데 있던 이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잘 표현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할까요? 그것은 현대 교회가 우리가 원하는 사회 속의 종교로 일종의 화석화되기 때문입니다.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살아있어라 이래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스스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면역 능력이 잘 작동하는 사람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약해졌을 때 바이러스가 우리의 건강한 몸을, 건강한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이 3장과 4장에서 이어집니다. 사역하기 시작하니까 핍박을 받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5장에 가면 교회 공동체 내부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재산의 공유, 또 자기 재산과 교회에 드리는 예물과 헌금, 이것들의 운영에 대해서 문제들이 생깁니다. 너무 많이 문제가 생기니까 6장에 가서 교회는 리더십을 선출합니다. 7 리더를 선출합니다. 스데반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7장에는 그 리더들이 어떻게 활동해 나가고 리더십들이 세워지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8장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기틀을 잡게 되었을 때 그날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박해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교회를 흩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8장까지를 돌아보는 교회 일종의 그림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로마 제국에서 볼 때는 로마의 변방이고 로마가 인정하지 않았던 그 유대계 조그만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한 아주 작은 그룹이, 그리스도인의 그룹이 어떻게 로마 제국 전역에
200년, 30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 전체를 포괄하는 국교가 될 만큼의 글로벌한 세계를 품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었나요? 사도행전 8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흩으시다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흩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아주 좋을 때는 잘 흩어지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 재미있고, 거기 가면 먹을 게 있고, 거기 가면 얻을 게 있고, 거기 가면 배울 게 있으면 계속 모입니다. 사람은 언제 모이지 않냐면 문제가 생기면 흩어집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흩어집니다. 그 자리에 갔을 때 비난받으면 흩어지는 것입니다. 좋으면 자기끼리 모여 있지만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흩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일종의 본성입니다. 너무 좋아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초막을 짓고 머무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초막을 짓고 머물러서 우리끼리 천국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의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는 박해가 주어집니다. 말하자면 흩어지게 된 원인이 박해입니다. 이 박해의 최전선에 섰던 특별한 행동대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찰의 수화팀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테러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때 진압팀입니다. 그 진압팀의 일종의 기동대장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을 대한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그 울음이 그치기도 전에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니라. 여기 잔멸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단어입니다. 아주 낱낱이 다 없애는 것입니다. 사울의 목표는 교회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목표는 교회를 구성하는 남녀, 신도들을 다 끌어내서 가차없이 집에서 끌어내서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것에 열심을 낸 사람입니다. 그것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계 젊은 리더 중에 그 열정과 충성을 당할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흩어진 사람이 어디까지 가냐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퍼져나갑니다. 이들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런데 이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시리아 위쪽까지 있는 일종의 광대한 소아시아 지역이죠. 여기서 드디어 안디옥이 등장합니다. 이 관정을 많은 신학자들이 또 많은 설교자들이 마치 민들레가 씨앗을 퍼뜨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들레 씨앗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바람이 불을 때 날아가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깃털처럼 가볍게 어떤 드론처럼 비행체처럼 날아간다는 거죠. 수천 개의 씨앗이 퍼져나갑니다. 봄바람이 불을 때 민들레가 퍼져나가는 거죠. 꽃대 한 해에 100개나 200개의 씨앗들이 달려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박해 때문에 도망가기 시작했을 때, 피하기 시작했을 때 마치 민들레 홀씨 되어서 날아가는 것처럼 로마 제국 전역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벼랑 끝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박해라는 벼랑 끝에 섰을 때 거기서 피하지 아니하면 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 인생이 끝나는 위험에 있을 때 흩어져서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교회와 같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벼랑 끝에 섰을 때 새로운 길을 찾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어떤 공동체, 사회나 기업이나 뭐 학교나 아니면 교회와 같은 공동체의 성장에 대한 그래프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조직은
첫 번째 시작하면 탄생의 단계인데요. 그 다음에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원만하게 성장하다가 열심히 하면 아주 가파른 성장을 하게 되고요. 3단계 접어들면 성장의 끝점에서 이미 정체됩니다. 3단계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몰락하게 됩니다. 저것은 모든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학교나 어떻게 할 수 없는 4단계입니다. 현대에서 특별히 현대의 국가나 혹은 기업이나 NGO를 담당하는 주로 매니지먼트에 대한 경영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저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요, 말하자면 몰락하지 아니하고 다시 성장하는 방법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합니다.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장의 3분의 2쯤 왔을 때, 완전한 정상에 올라가지 않았을 때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공동체만 재도약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장이 일단 한번 꺾이면 그 다음에 재도약하는 데는 10개의 힘이 필요하다면 몰락한 다음에는 100개의 힘을 더 들여도 몰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장의 끝점에 다다르기 전에 그 다음 피어리드, 맞아, 그 다음 기간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공동체만 성숙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점은 제가 사도행전을 여러분에게 나누어서 설명하면서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종의 벼랑 끝에 세울 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구해야 되는가 하는 점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가는 8장 9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울 때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신앙의 일종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그때가 새로운 길을 기대할 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실 때 그때는 우리가 살아왔던 현재의 시대가 끝나가고 새로운 미래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벼랑 끝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겪었던 길이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겪었던 길이고 로마 교회가 걸어갔던 길이고 고린도 교회가 걸어갔던 길이고 또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교회가 민족에 따라 도시에 따라 나라에 따라 시대에 따라 경험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을 인생의 벼랑 끝에 세우실 때가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 길을 내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벼랑 끝에 세우신다면 그때가 성광교회가 새로운 길을 내기를 기대하실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벼랑 끝에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 4주간 저희 목회자들이 모일 때마다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거다. 저는 이 시기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나 아니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받고 혹은 비난당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새로운 교회가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새로운 길을 내는 한국 교회가 되도록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번 모이느냐, 2번 모이느냐, 몇 명이 모이느냐, 아니면 거기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앞으로 21세기, 22세기에 이 변화하는 한국 사회 가운데서 또 보통 사람들, 신앙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정치이든 정치인이 아니든 사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든 책임이 없는 사람이든 성숙한 사람이든 미성숙한 사람이든 무언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있다면 한국교회가 어떤 새로운 길을 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일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고민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낡아진 유대교의 종교를 향해서 이사야는 새로운 신앙의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분명하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아주 명령형이죠. 보십시오. 동사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2010년에 저희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을 때 저는 바로 이 구절에서 새 일을
영어로 New Beginning이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New Beginning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사역을 만들고 이루어왔고, 또 그 시기에, 그 후반기에 저희는 뉴스페이스를 지어서 새로운 공간에서 또 다른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옛날 일을 기억하거나 옛날 일에 생각하거나 옛날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일을 행할 것을 늘 마음에 기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새 일은 어떤 것인가요? 광야에 길을 내는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사막에서 강이 필요한, 물이 필요한 승냥이도 들짐승도 타조도 백성들도 그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 43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뉴 비기닝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또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아주 강력하게 좀 요청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벼랑 끝에서 새 길이 시작되게 하소서. 이 한 주간 저희들이 이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벼랑 끝에서 새 길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 길이 시작될 때 그 새 길의 시작점을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국교회는 20세기부터 21세기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선교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생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단을 형성하고 신학교를 만들고 목회자를 양성하면서 늘 기도했습니다. 일제강점 시기의 어려움 가운데 독립운동의 맨 앞에 선 것들이 수많은 시도와 운동들이 한국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뿌리가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전쟁으로 있는 고아들과 홀로 된 여인들과 병을 얻은 이들과 장애를 입은 이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유아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이 나라의 20세기 후반의 성장의 주축을 만든 것도 그리스도인과 한국교회가 한 일입니다. 성장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군부 독재가 있었고 이데올로기 싸움이 있었습니다. 세대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민주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혜롭고 균형 잡히게 이 땅에 있는 생명들을 살리는 역할을 한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이제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새마을 운동에도 얘기했는데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벼랑 끝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그룹 때문에, 우리의 공헌 때문에 한국이 이 정도 살게 되었다고 다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치관이 혼란이 오겠죠? 그 과정에 시스템의 후진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은 우리가 어떤 위기를 겪을 때마다, 지금 같은 전염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미국이나 유럽과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의 문제점, 혹은 금융시장의 어려움, 환율, 주식, 여러 가지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짧은 시간에 성장한 사회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갖고 있는 아직 어두운 부분, 고쳐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신학적인 여러 가지 생각 위에서 서로 양극단을 달리는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목회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인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잘 깨끗하게 정제해야 할 때입니다. 성악교 믿음의 공동체가 이를 통해서 더 귀한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길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새로운 길이 세워지는 것에서 사도행전 9장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건물을 세우거나 어떤 단체를 세워서 새로운 길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길에 적합한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해외 선교에 있어서 아주 새로운 길을 내신 분이죠. 이분은 새로운 선교의 길을 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짧고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그 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 뜻을 펼치기 위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8장 9장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이르러서 오늘은 저희가 사도행전 9장 8절로부터 11절을 읽었습니다. 크게 보면 1절로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의 큰 단락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도행전 8장의 교회를 흩으신 사건이 어떤 새로운 길을 내기 위함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흔히 다메섹 사건으로 불리우는 본문의 내용은 한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9절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이 다메섹에 겪은 아주 귀중하고 또 신비하고 소중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리더였던 사울이 가는 길을 예수님 막으십니다. 길은 걷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길을 내기 위해 오셨던 주님께서 한 사람의 길을 막으십니다. 이미 열려져서 사람들이 오가는 길, 그 길을 막으십니다. 사울은 그 길을 홀로 갔다가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결박해서 데리고 올 길로 사용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실 때는 길을 가던 사람을 멈추게 하십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길 가운데서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멈추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벼랑 끝에서 무엇인가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울은 혼자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유대교의 젊은 리더였습니다. 리더는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길을 내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 끌고 그 길로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 끌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하여 체포하기 위하여 특공대를 이끌고 가던 사울이 그만 길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여러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전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저는 사람의 손에 끌려라는 어구에 아주 붉은색 펜을 썼습니다. 사울은 끌고 다니던 사람, 즉 인도하는 사람, 리더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끌려가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끌고 가는 사람이 끌려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사람의 손을 이끌고 힘차게 목표점, 타깃을 향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전략적으로 계획을 해서 끌고 가던 사람이 이제는 끌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때때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위를 너는 지금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가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울이 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울이 낸 길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그 길을 위해서 그는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멈춰섰을 때 그에게는 아주 당황과 공격과 충격이 옵니다. 이걸 패닉이라고 부르죠.
갑작스럽게 오는 공포, 겁을 먹는 것, 당황하는 것, 낭패하는 것.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태리 같은 곳은 패닉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패닉 상태에 있으면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잠들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구절에 이렇게 써 있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때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도 보면 사도행전 8절에 그날에 한 것처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그날에,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그때, 여러분들이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시고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두 단어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날에, 그때,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그때, 그날에 이 부분을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그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 대시지 않는데 내가 가던 길을 멈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로운 길을 찾았던 사람, 모색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날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계획하고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날 때문에, 어쩌면 그때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벼랑 끝에 선 것입니다. 나는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지금 내 길을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때가 벼랑 끝에 선 그때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긴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기서 오늘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대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대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 대시는 그때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날과 그때를 지금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날에, 벼랑 끝에 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귀한 경험을,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고 또 성화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할 결단의 찬양은 여러분 잘 아시는 주품회입니다. 주품회 우리를 품어달라고 우리가 함께 간구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함께 주품회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들이 사도행전 8장과 9장을 통해서 교회가 벼랑 끝에 섰을 때, 또 한 인생이 벼랑 끝에 섰을 때를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선 이 자리를 벼랑 끝으로 저희가 한번 규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벼랑 끝에 섰을 때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것을 저희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벼랑 끝에 서게 하시고 새로운 길이 한국 교회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광교회 가운데 새로운 길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또 저의 가정 가운데 새로운 길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길로,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벼랑 끝에 선 그날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흩으시고 로마 전역으로 보내시고 새로운 교회 신앙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바울이 걸어가던 길 끝에서 벼랑 끝에 섰을 때 그의 눈이 보이지 아니하고 먹지 못하고 말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 선교라는 귀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벼랑 끝에 설 때가 인생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또 교회 가운데도 있습니다. 또 사회와 국가 가운데도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사회가 벼랑 끝에 선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과 공공성에 대한 요청으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형국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광교회가 새로운 길을 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또 그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들이, 혹은 그들이 일하고 경영하는 사업체들이 새로운 길 앞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한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한번 이번 한 주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대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행하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총을 옷 입는 영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의 아픔도 같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 위해, 이 땅의 모든 영혼들, 특별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